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평강이 하는 모든 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거듭거듭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일어났지요. 그 파벌의 이유는 자기가 더 거룩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더 신앙적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히 파벌 싸움이 되고 권력과 권익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악의 도시, 음란의 도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세상적인 논리나 철학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헬라 철학은 곧 지식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못지않게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철학적 논리나 어떤 이성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철학이나 논리나 수사학으로 설명하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버너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끝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장을 묵상할 때 앞에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어요. 세상의 학문이나 변론으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말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지혜를 말하지만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따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려면 뭔가 논리적이어야 되고 뭔가 수사학적이어야 되고 뭔가 철학적이어야 돼. 사람들이 좀 감동을 하고 좀 돌아서지 않겠나, 유식한 말로 좀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헬라 철학이 아주 융숭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도 버리고 지혜도 버리고 수사학도 버리고 철학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적인 말,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는데 나아가서 그는 십자가만 알기로,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만 알기 때문에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습니까?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학벌을 의지했습니까? 그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의지했다면 버려야 됩니다. 건강을 의지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의지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별것 없는 말재주를 의지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수완이나 무슨 경험이나 자기의 IQ를 믿었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물론 지식을 동원하기도 하고 논리를 세우고 유식한 철학이나 수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말장난이 되고 말고 그 유려한 말솜씨만 뽐내고 말아버린, 그 듣고 나면 허무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런 설교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다 포기한 거예요. 오직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예수 십자가만 전하겠노라. 물론 두려운 마음이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아주 유행하던 때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전한다면 당시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 지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만 전하면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저 사람들이 믿을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십자가만 말하는데 영접할까? 나를 그저 철학도 아니고 수사학도 아니고 말한다면 광시자 취급이나 하지 않을까? 철학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지성인답지 못하다고 무식하다고 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종교의 우월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란 말씀이에요. 제가 종종 그래요. 박사학위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박사가 아니더라도 은혜를 의지하고 살면 목회,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벌이 목회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 인격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지, 무슨 학벌이 박사학위 몇 개 받았다고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요.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4절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지혜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말, 논리적인 철학, 유려한 말솜씨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 많고 유려한 말솜씨, 웅변적인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죄송하지만 신학 박사라고 저 시골 교회의 촌 할머니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학벌이, 지식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자우환이란 말도 있잖아요. 5절이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을 바탕으로 했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인간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지식이나 철학이나 논리나 이 모든 학벌은 정말 무식한 일이라고 깨달았을 때, 오직 성령의 은혜를 오직 구할 때 비로소 그가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 안다면 학벌 좋은 사람 다 예수 믿게요. 7절이에요.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의 지식이나 논리나 철학이나 과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9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신학, 십자가 없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십자가 없는 사람들, 십자가 없이 그냥 신비주의나 기복사상에 빠진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신앙은 오히려 능력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비굴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할 때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나 과학적인 것이나 논리를 의지할 때 그처럼 약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할 때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확실히 2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유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정교한 논리가 아니라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능력 있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조롱할지 모르겠어요. 지성인답지 못하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지혜가 끝나는 거기가,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성령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이성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십자가 예수만을 아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쩌다 보니 학벌을 자랑하는 목사가 되고 직분을 자랑하는 장로가 되고 공로를 자랑하는 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십자가 은혜, 성령의 은혜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그만 십자가 잃고 예수 잃고 성령 잃은,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성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성을 못 받고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은 제게 물어요. 목사님은 그저 술술술술 말씀이 그저 잘 하시니까 뭐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겠죠. 그러는데요. 매번 강대상 올라갈 때마다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시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벌벌 떠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곤 해요. 무슨 쥐꼬리만한 지식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솜씨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살아가고 말씀 전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